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3부는 우리 외부에서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부에는 우리 마크초 목사님인데요,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마크채 목사님을 보면 권준 주니어냐고 자꾸 묻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닮았죠? 네, 같은 아버지를 섬기다 보니까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 전에 뉴저지를 출발해서 터키,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한국을 잠깐 방문했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시애틀까지 들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설교할 때는 몰랐는데 코로나에 걸린 상태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쓰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난주는 막 설교할 때 막 식은땀이 나고 1부, 2부 사이에 막 침대에 누워서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한 6년 전에 올란도 플로리다에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한 3,000명이 모여서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한 교회 A, B, C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는 attendance,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출석하느냐. B는 building, 교회 건물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느냐. C는 cash, 교회 안에 얼만큼 재정이 있느냐. 이거는 다 세상이 보는 기준이죠. attendance, building and cash. 근데 진짜 건강한 교회 기준을 이분이 새로운 ABC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Accord,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 되고 있느냐. Baptism, 얼마나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에 인도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느냐. C, Consecration,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얼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아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 중에 하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신앙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기적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예배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컴패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졌습니다. 그거와 함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므로 오늘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12절에 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이런 권면을 합니다. 주변의 마을이나 들판으로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키자고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2절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당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녁 때가 됐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으면 빨리빨리 한 명씩, 두 명씩 마을로, 들판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본인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찾게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잠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13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음나이다 하니, 여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문제 해결 이전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은 이야기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달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영어로 He had compassion on them. 오늘 예수님은요, 5,000명의 남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는 한 2만 명이 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늘 제자들처럼 뭘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3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복음서에서 3번 발견합니다. 근데 3번 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에 47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누가복음 17장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10명 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오늘 이 세리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일하면요, 그것이 기적의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곡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루 종일 본인을 따라왔던 모든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눈이 나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의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change,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여러분, 이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맨 앞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바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5,000명의 남자, 여러분 5,000명의 남자들만 있었다면 상상해 보셨어요? 아이들과 여성까지 포함하면요 저는요 적어도 2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요, 교회 여성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지금 바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음이 뭡니까? 너희가 세상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세상의 문제에 등을 돌리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제가 벌써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지 올해 12주년이 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그냥 믿음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회당을 빌려가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시작하고 한 2년쯤 됐을 때 제 친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게 있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뉴저지에 있는 작은 교회가 연합으로 대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와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래, 작은 교회 섬기는데 20교회가 자체적으로 대학부 수련회를 할 수 없어서 20교회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한대요. 그래서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근데 부탁이 또 있대. 찬양팀이 없대. 그러니까는 저를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형 교회 찬양팀도 왔으면 강사와 함께 월십팀도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왕에 섬기는 그래 다 섬기자. 그래서 강사와 찬양팀까지 오케이 했어요. 그랬더니 형 하나가 더 있대. 뭐야? 강사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수련회 장비도 하나도 없대. 그 당시 저희 교회가 한참 이렇게 유대인 회당을 빌리면서 이 보따리 교회를 할 때거든요. 주일날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다 세팅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치웠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음향 장비를 다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강사, 찬양팀, 그 다음에 이퀴프먼트까지. 그래, 그냥 다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저희 찬양팀 데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주일 장비를 갖고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거든요. 2박 3일 동안 갔는데 와,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20교회가 연합으로 모였는데 20명이 딱 온 거예요. 이건 진짜 한 교회에서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때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책 라디컬이라는 책 제목으로 수련의 주제가 라디컬이었어요. 영어권이었어요. 제가 막 쏟아보면서 Radical life is all about surrendering, giving.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갖고 온 장비 중에 큰 스피커 2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첫날 저녁에 그냥 이 연합 수련회 기부를 해버렸어요. 교회에서 갖고 온 메인 스피커. 왜냐하면 새 거를 사고 싶었는데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주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거, 왜냐면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좀 더 큰 게 필요했어요. 기부하고 우리 새로운 거 사자 하고 줬더니 막 청년들이 wow, what a great speaker, wow, what a great, pastor. 근데 마지막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야, 마크야, 주려면 다 줘라. 갖고 온 거 다 주고 가. 그래서 저는 찬양하면서 하나님하고 이게 씨름하는 거야. 주님, 이거 다 주면 우리 내일 주일인데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다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다 주라는 거야. 근데 그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영어 예배 팀이 못 왔어요. 너무 바빠요. 영어 예배 팀은 이런 데 자주 안 와요. 그래서 영어 예배 팀 대신 우리 코리안 찬양팀이 왔는데 이 KM 찬양팀이 영어 찬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빠른 찬양이 안 돼요. 왜? 발음이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 그 한어 찬양 인도자가 계속 영어로 이 후렴만 반복하는 거예요. 왜? 후렴은 쉬우니까. 뭘 반복하냐면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제가 그냥 그 찬양 들으면서 우리 인도자가 너무 싫었어요. 새 곡을 좀 부르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계속 You give and take away. 제가 yes 할 때까지 You give and tak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올라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God loves you guys. Today He wants me to give everything that I bought here. It's all yours. 얘네들이 너무 감동해갖고 막 20명이 다 울고 저도 울어요. 얘네들은 받아서 울고 나는 뜯겨서 울고 막 다 우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날 우리 주일 예배예요. 다 갖고 온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팅할 수 있는 시간에 장비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당시 엔지니어가 뉴욕의 JYP의 메인 엔지니어가 저희 교회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그날은 장비가 없으니까 그 형제와 와이프가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 믹싱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타 하나로 새벽 기도용으로 마이크 하나 남겼던 것 같고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큰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다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다 주고 왔습니다. 저는요, 그날이 제 주일 마지막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다 주고 왔다니까 교회가요 조용해졌어요. 근데 한 3초 후에 뒤에서 한 분이 박수를 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알잖아요. 한 사람이 박수 치면 그냥 모르는데 그냥 따라 하는 거야. 다 따라서 박수를 치는데 제가 놀랐어요. 박수 소리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한국에서 어떤 저희 교회 그때 대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학부형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좀 도네이션 하고 싶은데 교회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가 기부한 장비가 한 5만 불 정도 됐거든요. 한국에서 받은 그 헌금이 8만 불이 된 거야. 근데 그 월요일 날 그때 같이 갔던 찬양팀이랑 같이 기타 센터 샘 애쉬에 가갖고요, 마음껏 더 좋은 장비 사갖고, 저랑 같이 수련회 갔던 찬양팀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거든요. 분명히 다 드렸고, 근데 분명히 또 하나님 다 채워주신 것을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누구 같냐면 요한복음 2장에 그 포도주를 갖고 온 그 하인들처럼.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록 숫자가 12명밖에 안 되지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형제교회가 진짜 세상의 어려움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커뮤니티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가 밟은 터키 땅, 인도네시아 땅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세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 대학교의 첫 번째 졸업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만 24시간 타고 갔어요. 18명이 졸업을 하는데 제가 졸업식에 펑펑 울었어요. 이 18명이 졸업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졸업식에는요, 졸업식 순서에 부모와 자녀들이 10분 동안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졸업 예배 안에 18명이요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10분 동안 인사를 하는데 다 울어. 왜냐하면 4년 전에 이 대학에 들어올 때는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4년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인사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요, 저도 펑펑 울었어요. 제가 어떤 제 기억이 났냐면, 여러분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하고 이민 온 지 얼마 된 사람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올 때, 한국에서 출발할 때 김포공항에서 떠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진짜 오래된 분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떠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여러분은 아직 베이비야. 아직 아니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졸업식 보면서 제가 왜 울었냐면요, 제가 옆에 있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김학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1984년도에 김포공항에서 미국 떠나는 그 디파처 플로어에 부모와 형제들이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졸업 예배를 끝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내년에 졸업식에도 또 가자. 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 학생들만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자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커밋먼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니 그 남은 조각의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갖고 온 모든 음식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었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요, 오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그냥 안드레 하면 몰라요. 그냥 성경에 안드레가 나올 때마다 앞에 별명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근데 안드레는요, 성경에 나올 때마다 누군가를 늘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요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진 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이 아이가 오늘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우리 동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 예수님 만나고 올게.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 나 엄마 갔다 와도 되지? 그랬더니 엄마가 잠깐 기다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부엌에 가서 런치를 싸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Jewish 런처블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먹는 애 같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엄마가 이게 싸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면서 밥 먹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음식을 찾으니까 내 가방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한 소년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아주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지금은 미국이란 땅에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한국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런 펌프가 있었어요. 마중물이 있었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요, 이 엄지손가락이 그 펌프에 찍힌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 둘째 동생의 엄지손가락을 보면 이 마중물이 뭐냐면 펌프질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It doesn't make sense. 물이 필요한데 물을 부어. 아니 그 물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펌프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저는요 이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펌프에 저와 여러분이 부어야 할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마중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마중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마중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마중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마중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차세대에 대한 마중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대한 마중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에 대한 마중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 한국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졸업한 신학교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저희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시면서 토요일 오전에 저한테 2군데 갈 데가 있다고 운전 좀 하라고 부탁을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뉴브런스윅 신학교였습니다. 러커스 주립대학 안에 있는 건물 하나인데 뉴브런스윅 신학교였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토요일 아침 9시에 이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 신학교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졸업한 신학교가 바로 여기라는 거였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3년에 졸업한 신학교가 바로 뉴저지 뉴브런스윅이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 딸이 러커스 대학 다녔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신학교로 이동합니다. 여긴 어디냐면 이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부한 주루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였어요. 이분도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입니다. 제가요 이동원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언더우드와 에펜젤러 선교사는요 비슷한 시기에 인도를 향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학교 졸업한 후에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졸업 직전에 조선 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이라는 땅의 스펠링이 뭔지 아세요? CHOSEN이에요.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영어로 선택받았다, chosen.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인디아 기도하다가 갑자기 초선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졸업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 조선을 향해 가겠습니다. 서로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에 뉴저지에서요 한국 조선 땅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동한 게 뭔지 아세요?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1884년에. 지금요 비행기로 뉴욕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려면요 비행기로 6시간 가야 돼요. 1884년에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몇 개월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안 끝났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를 가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탑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 비행기 타면요 한 적어도 9시간은 가야 돼요. 몇 개월 동안 배를 탑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요코하마에서 인천 제물포에 가는 배에 2 선교사가 같은 배에 탑니다. 서로 모르는데 조선 땅에 헌신한 선교사가 한 명은 약혼자와 함께 한 명은 조선에 간다니까 약혼자가 떠났어요. 근데 요코하마를 출발해서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인천 제물포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2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먼저 내렸는지. 목사님 여기는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어떻게 배웠죠? 누가 먼저 내렸죠?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어요. 근데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아니에요, 언더우드 아닙니다. 에펜젤러가 먼저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내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 선교사의 그 작은 헌신, 조선 땅을 밟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그 두 사람. 제가요, 그날 그 얘기 들으면서 팬데믹이 와서 못했는데 빨리 팬데믹 끝나면요, 야, 인천에 내려서 우리 성도님들 한 100명 버스 대절해 갖고 이 선교사님들의 성지순을 한번 해봐야겠다. 3박 4일 동안. 얼마나 좋아. 한국 음식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언어적인 장벽도 없고, 또 비행기도 어디서 내립니까? 인천에서 내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번에 터키도 가봤고 인도네시아도 가봤고 미국도 돌아왔는데, 한국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짜 한국 땅에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알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슬럼프에 빠져 있고 많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저는요, 이 두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의 마중물을 이 조선 땅에 심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중물을 붓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베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기를 바라며,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우리가 기적을,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세상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책임지는 마음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